제목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정료주의를 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금년에는 정료주의라 고난주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받아야 기본이라도 한다. 은혜 받지 못하면 기본이 못하더라고요. 이게 죽기 살기로 은혜를 받아야 하면 겨우 기본이라도 해요. 근데 은혜를 안 받으면 기본도 못해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사라져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좀 죄송합니다. 말뿐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생각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말뿐입니다. 그리고 생각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생활입니다. 자, 아멘. 실제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어제 저녁에 청년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신없는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준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라고 하면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르침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이 훈련이 돼서 가장 큰 기도, 클라이막스 기도를 하게 돼요. 평소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그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알아요. 그런데 결정한 거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려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결정하는 것은요, 그 뜻이 아니고 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겟세마네 기도는 이 부분들을 정리해 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은요,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듣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삶 속에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이제 설교를 들을 텐데 우리가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살면 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쓰는데 옥토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나는 강팍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옥토로 쓸 것이냐 완악한 마음으로 쓸 것이냐는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365만 평에다가 농사를 지는데 내 마음이 옥토로 심을 것이냐 완악한 마음에서 심을 것이냐 이게 결정된 거예요. 완악한 마음에서는요 거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에다 심으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열매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신경 쓰고 고민해야 할 부분들은요.
옥토에 있다 싶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을 옥토로 사용하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사용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 제목을 본문을 보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는데 본문의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말씀 앞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지 못하면 설교는 그냥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그 장소에 늘 올라갔던 것들, 그러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묵상을 하고 성령님, 내가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깊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본문을 통해서요 제 안에 딱 보여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단어 하나가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보여졌습니다. 그 단어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아버지요. 이것이 보였습니다. 내 아버지요, 이것이 본문 속에 있는데요. 예수의 마음이 여기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과 접촉을 해가는 모습들이 그 안에 엮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이렇게 풀어갈 텐데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을 하여튼 묵상을 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 가운데 메시지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사는 사람은 신앙 안 잘합니다.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메시지가 없으면 밋밋합니다. 메시지가 없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 있는 신앙생활은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가슴이 뜁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해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내 아파트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에 메시지가 있어야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없으면 신앙생활 익숙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때로는 지루해서 문제가 생기고 바쁜 일이 있고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생기면 오늘 예배 안 가도 되지 않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그냥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가 없으면 그럴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메시지를 주면 듣고 따르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따르는 신앙이 사라집니다.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꾸 귀찮게, 자꾸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하게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내 안에 내 생각들이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알아요. 메시지를 안 들어도 성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다 알아요. 말 너무 잘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는 안 해요. 그 이유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함께 안 합니다.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기도는 다릅니다. 메시지를 듣고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요, 메시지 듣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마음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과 접촉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접촉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지혜. 하나님과 나가 접촉이 되면 사업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복잡한 일을 하면서 풀어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영감이 떠오르는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본문이 콱 막힐 때가 있는데요. 본문을 풀어가는 메시지가 딱 보여줍니다. 오늘 또 이 아버지라는 내 아버지의 이 말이요. 그 본문을 푸는데 다 풀어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의무적이고 수동적이면 늘 밋밋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 생활을 한번 보세요. 내 신앙생활이 수동적이다 하면 겟셋만의 기도를 통해서 사순절의 기도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바꾸십시오. 수동적이다고 하면요.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수동적인 것은 대부분 의무적인 것만 하는 거거든요. 시키는 것, 약속, 의무. 근데 성령이 오면 우리가 마음에서 자꾸 우리 안에 주신 감동이 있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누구를 챙겨서 신앙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들의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용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그분을 위해서 성령이 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가 건축을 하고 뭘 대단한 거 아니라 내 소소한 생활 속에서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촉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만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도였다면 오늘 이 기도를 레마라 받아서 내가 이 기도를 한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받은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겟세마네 기도를 하기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소두에 말한 것처럼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기도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44절 이하에 보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되니까 아주 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다는 것.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 아버지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정체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아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말하면 제자입니다. 양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으로 가지고 아버지에게 기도해요.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내 아버지요. 이것은요.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소속감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체성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아멘. 따라해 보세요. 내 아버지요. 이것은 대단한 기도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자막을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누구의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요. 어떤 사건이에요? 나사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덤을 돌 무덤이었거든요. 근데 돌에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그 누이죠.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 옮겨놓으라 했더니 옆에서 마르다가 죽은 지 며칠 돼요?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 냄새납니다. 그래요. 자, 썩어 냄새나는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돌 옮겨라 해놓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승부를 걸 때 정체성을 가지고 승부를 거십시오. 기도해도 안 들어줘. 여러분, 정체성이 없이 않게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능력 앞에 내가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아버지요, 내가 자녀라는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면 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역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내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들어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많은 술을 먹이려면은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 계산을 해요. 돌려보냅시다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 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가져오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말은 내 아버지여 이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먹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풀 수 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은요, 키워드요, 정체성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 내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것을 보여줬을 때, 나는 그것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정체성, 내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소속감이에요. 집사는 집사의 직분이 그 안에서 소속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는 자리를 늘 벗어나서 그러면 정체성이 흐려진 겁니다.
누가 뭐래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자리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냥 필요하면 아버지요. 필요하면 아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십자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해요. 이거 이번에 일들 하는데 이거 잘해줘야 돼요. 농사 짓는데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하는데 그런데요, 주님은 관심이 달라요. 그거 해준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네가 변화되라는 거요. 근데 가르침을 받아 변화된 거잖아요. 이거 나는 하겠다는 거요. 나는 이것이 잘 된다는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내가 변화된 거 원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돼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그거 떡 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주소다면 아버지를 아무 데서나 남바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일이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정체성 그러죠? 내 아버지요, 이 말은 정체성이란 것은요, 뭔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회개. 회개는요, 떠났던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났으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고 안 했던 것들을 돌아오는 것. 겟세마네 기도는요, 정체성인데 회개를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가 내 삶에 오셔야 합니다. 자녀가 돼야만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겁니다. 정체성은 첫 번째 겟세마네 기도의 정체성은 회개입니다. 사순절의 고난 주간에 여러분 떠났던 마음들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생각으로 대충 살았던 것들을요, 정리 좀 하세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오늘 동순교회 주신 메시지라면 회개입니다. 대충대충 사는 것, 자리 벗어나는 것, 말씀에 그냥 흐리고 교회에 왔다 앉았다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됨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렸고 만진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제는 이 시대는 은혜받아야 할 시대예요. 사업하고 장사에도 한계 있습니다. 한계 있을 때 고민하지 말고 정체성으로 살아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도움을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없으면 내 정체성이 흔들린다.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정체성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요, 때로는 사람 따라가요. 때로는 돈 따라가요. 때로는 형편 따라가요. 이러면요, 하나님도 어중간, 사업도 어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아버지의 이 기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이 제자들의 기도가 오늘 동순교회 믿음의 가정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체성 가지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내 신앙의 정체성, 항상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단어 하나가 심히 고민했다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도 내 고민하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내 고민하라. 내가 아버지여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부른 것처럼 내 고민을 하고 너도 생활의 현장에서 이 고민하고 내 아버지를 불러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잠만 잤어요. 예수님의 고민은 우리 교회 고민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고민을 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민, 정체성의 고민을 하세요.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고민이 여러분 어떤 고민이세요? 고난주간에 나의 정체성이 분명한가 이 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네, 국가대표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의 가정의 국가대표 예배자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예배자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정체성입니다. 시간 되면 예배하고 시간 안 되면 예배하지 않고 오늘 이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보충적으로 한다면 어제 저녁에 청년 예배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체성 회복, 회개입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밋밋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정체성 회복인데 아버지여 이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실감나게 표현된 거였어요. 자, 자막을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히스원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땀에 피가 묻어 나온 기도.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땀에 십자가를 질 때 내 마음이 변해버릴까 봐. 예수님도 인간입니다. 약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면 도망가 버릴까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는데 하다가 내가 안 맞은다고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손해보고 계산해서 유기 안 되면 나 갈 거야 하면 안 돼요. 정체성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 정체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이 구별 안 되고 시간 구분은 안 되고 다 안 돼요.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정체성만 되면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신앙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 날이나 새벽 기도나 기도는 우리 교회가 겟세마네 기도. 매일 아침마다 묵상은요 사실 겟세마네 기도예요. 오늘 내가 기도해야만 내가 엉뚱한 생각 안 들어요. 오늘 내가 겟세마네 기도를 아침에 했다면 오늘 내가 그런 유혹을 받을 자리에서도 유혹이 안 되고 내 마음을 지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겟세마네 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요.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교회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왕을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을 거기다 넣으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사역을 중에 기도하고 살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겁니다. 특별히 봉사하시면서, 특별히 교회 많은 일들을 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너희는 이 한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처럼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하지 아니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 십자가에 질 때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질까 봐 두렵고 겁이 나기 때문에 기도로 용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약해졌을 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체성이면요, 아버지죠. 인격적인 관계였어요. 잘 듣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이게 정체성이 정리된 사람은 점점 이것 정리됩니다. 잘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정리가 돼요. 인격적인 아버지의 관계가 돼요. 내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부심이 생기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리고 봉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에 진액을 쏟아가며 겟세마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잔을 든 것, 십자가에 죽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 딱 현장에 갔는데 무섭다고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몸에 진액을 쏟아가면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 주님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흉내내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요청했죠. 함께 해야 된다. 그건 뭔 줄 아세요?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나랑 함께 해야 한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정하면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동순교회를 향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내가 내 말을 듣는다면 내가 평생 내가 이런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요, 땀을 쏟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진액을 쏟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쉽게 좀 하다가 밥 먹은 것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안 풀리면 겟세마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겟세마네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권위로 풀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그냥 압도해 버리세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권위로, 아버지의 권능으로 내 생활에서 그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뛰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활용하는 것은 프로입니다. 지금도 아마추어랍니까? 프로는 셉니다. 연봉이 셉니다. 아마추어는 적습니다. 프로는 연봉이 셉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지는 고통, 예수님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었습니다. 기도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약하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붙잡은 겁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것은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조용한 골방에서 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골방에서 우주를 움직이는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 대단한 장소에서 아버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서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하고 기도하면서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아셔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골방 속에서요, 쓰러져가는 그 집 속에서 내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모든 것 정체성으로 정리하셔서 싹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 인간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 마지막까지 이 잔이. 하나님, 자신감이 없습니다. 제 표현입니다.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힘을 준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야 이제 됐다 가자 하는 것은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 지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을 얻더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절하고 하는 그 자리에 나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말씀하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그 힘이 생겨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꾸 빠져나가요. 안 들은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가버려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겟세마네 기도의 첫 번째는 정체성이었지요. 두 번째 주신 마음이 하나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 정체성인데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여 이 말이에요. 아버지여. 자, 두 번째는 네 아버지여 이러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좀 달랐어요. 십자가가 자꾸 두렵게 느껴졌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자기 마음을 늘 맞춘 거예요. 일치시킨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맞춰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일치시킨 거예요. 일치시켰더니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이런 마음이구나 아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이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라 그런 게 나랑 별로 생각이 없어서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라고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죠.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사업을 주셨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향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의 고민이 고통받는 그런 힘듦을 싸우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나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받아야만 믿음이 자랍니다. 그게 하나님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아무 관계 없이 내 가정만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만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 우리는 주의 뜻 그러는데요. 이게 주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내 가정을 향한 마음, 내가 훈련하고 있는 그 마음, 너 훈련을 시킨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너에게 돈을 맡긴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너에게 직장을 보내는 것은 이런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해줄 것이 없어요. 아마추어로 사지 말고 신앙의 프로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리를 줬어요.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나 귀찮아. 교회 학교도 학생도 청년회도 목장도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니요.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다 무시하고 나만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겟세마네 기도는 그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이 모든 삶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붕괴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알려고 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안 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는데 그냥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안 알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고난 주간에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하십시오. 빠뜨린 것이 하나 있어서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키운 적용을 하나 할까요? 겟세마네 기도가 없으면 만약 자녀의 신앙을 키울 수 없다는 거,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간섭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하나님의 간섭하는 것을 내가 막아버리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누가? 부모가 간섭을 하면은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없이 봉사하면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따라해보세요. 기도. 예,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고 했을까요? 자, 사탄들은요,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 증거를 대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출세를 합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죠. 대단한 총리가 돼요. 주변에서 막 시기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험에 유혹을 해요. 그들이 법령을 바꿔가지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는데 뭐래요? 기도를 못하게 시험을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만 못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내가 다른 것은 죽어도 좋다. 죽는 줄 알고도 기도를 한다는 거. 성경 보세요. 사탄들은 다니엘을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만 못하게 하면 그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러죠. 죽는 줄 알고도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라고 봅니다. 사자를 내 아버지가 지킵니다. 내 아버지가 하는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못하게, 바쁜 일로 기도 못하게, 형편에 기도 못하게, 이거 여러분 이유를 대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내 미래를 위해서, 내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는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작은 시험, 작은 유혹에 기도 못하게 하는 거 다 넘어져요.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합리화시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들이 깎아내리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기도만 못하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이겼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가르치는 것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당해서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앓는 자를 낫게 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오고 들것이 데리고 오고, 야이로가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혈루증 여인이 기도하고, 오병이어 먹이고,
쭉 이렇게 해당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야이로 자기 딸이 죽었을 때 그러죠.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죠. 혈루증 여인, 자기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죠. 4명의 친구들, 내 친구 중풍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하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죠. 그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속에는요,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사역을 여러분 쭉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이해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혈루증 여인입니까?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했던 야이로입니까? 4명의 친구들을, 중풍병자를 고쳐주려고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 마음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서기관인입니까? 가장 내 마음에 이런 사람, 해석이 되는 사람 누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야이로. 자녀가 이렇게 아팠을 때 부모가 그렇게 고쳐주고 싶은 마음들이 가장 크다는 거 합니다. 2번째, 자기 혈류증 여인. 3번째, 도움 주는 거. 중풍병 친구를 통해서 4명의 친구가 도와주는 거. 그리고 바리새인의 마음은 없고 군중들의 마음이 안 가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는 것도 없답니다. 자, 야이로나 4명의 친구나 혈루증이나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이해해. 나도 그 상황이 그렇게 했을 거야. 자, 1000명 가운데 이 세 그룹이 한 400명, 한 300명 마음이 같다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마음이 하나도 안 가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도 거의 안 갔어요. 왜 그래요?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 유익하지요.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살려고 하는 것은요, 1%라는 거 아세요?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향한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1%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회복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 미래가 열려요. 엉뚱한 소모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일주일에 시간 정해놓고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를 푸는 것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원하신 줄 아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일도 있어도 변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요, 어려움은 떠나버리고 좋은 일이면은요, 좋은 일 따라가 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는 겟세마네 기도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교회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가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 메시지가 있어야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바람이 오거나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도록, 승부를 걸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꼭 하나님이 깨달아서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되기를 원하며 목장과 모든 교구와 부서가 주의 영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재정을 풀어주시고 드리는 예물 속에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나의 정체성 회복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